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앞으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하셨다라는 표현을 더 자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풀어내지 못하는 난해한 문제들을 성령님께서 저에게 풀어주신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동받은 것에 대해서 성경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최근에 하나님 앞에 오래 고민해 오던 것들을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반드시 한번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 즉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에 다니다가 나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성령님의 정리를 필요로 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은 제가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말에 대해서는 그냥 침묵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과묵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눈빛으로 네가 알잖아, 이런 느낌을 저에게 주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꼭 필요할 때는 바로 대답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제가 그렇게 하나님,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체치 않으시고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왜 교회에 안 나가는지 대답해보라고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억양은 굉장히 좀 엄하게 표현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근데 구체적으로 또 몇 번을 하나님께 말씀했을 때 그냥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왜 교회에 안 나가는지 대답하라고 하라, 이 말에 모든 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받았다, 실망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번도 완벽한 곳이라고 성경에서도 말한 적도 없고 또 우리가 그렇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모지라는 생각으로 기대했다가 상처받았다고 실망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상처와 실망을 품어낸 사람들이, 그런 잔재들이 우리의 모습에서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이 지상의 어느 곳에서도 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에서는 늘 문제가 따르고 거기에는 아픔이 따르는 것입니다. 바울이 목회하던 교회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따랐던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는 왜 그래? 라고 한다면은 조금 그분들은 모르니까 그들 나름대로 기대를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해 있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미숙한 생각에서 나오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신 거잖아요. 이 지침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벗겨지고 자라가고 새로워져야지 된다는 그 지침서를 주신 거고, 그 지침서를 깊이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많은 관심이 쏠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나타난 여러 가지 많은 결과물들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경의 지침서를 따라간다 할지라도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처를 받았다, 실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아주 넓은 의미에서 생각을 해봐야지 되고, 우리의 생각이 교정돼야지 됩니다. 또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악한 사람들은 없잖아요. 좀 말에 미숙하고 좀 판단에 미숙하고 그런 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없고 지금 벗겨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악이 만연한 곳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땅의 교회는 이 세상의 희망이고 건강한 힘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오로지 갈 거야. 그러면서 다 끊어버리고 이렇게 갈 거야. 이 귀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기본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대단히 칭찬받을 일은 아닌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이 언젠가 한번 주님께서 질문을 하시더래요. 너는 나한테 올 때 뭘 가지고 올 것 같으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한 거, 또 기도한 거라는 생각을 했더니 주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섬긴 것을 가지고 오는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이 너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니 할 정도로 이웃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품고 소화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그 수준에서 이해해 주면서 내려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기다려주고 기도로 세워주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주님이 정말 눈물겹게 우리를 칭찬하시고 감동하실 만한 것들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분리시키고 나는 혼자서 하나님만 보고 있을 거야. 나는 엄마 아빠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학교도 안 가고 오로지 엄마만 쳐다보고 있을 거야. 부모는 답답하기 그지없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나가라. 나가서 세상 속에 나가서 핍박도 받고 그들을 섬기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큰 용량으로 덮고 보여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또한 이기적이고 균형이 깨진 모습의 한 모습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내가 혼자서 예배 잘 드린다. 어디에서나 예배 드린다. 귀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과학자이신데 여러 세계에 다니면서 많은 학회를 참석하는 기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회를 참석하게 되면 가족들이 이렇게 떠나기 전에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게 뭐냐면 그 나라의 그 학회하는 그 장소 호텔의 주변에 가장 건강한 교회를 검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색해서 그 교회에 가서 이제 그 해외에 머무는 동안에는 예배 드리고 그런다는 생각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이태리의 아름다운 섬에서 학회를 하게 돼가지고 거기서도 보니까 교회가 보여서 여기 교회를 가면 되겠구나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가톨릭이더라는 거예요. 천주교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때 그 아내가 이제 너무 당황스러워서 나 이러면은 이제 당신은 안 따라다니겠다고 그러면서 근데 한 2시간 정도를 넘으면은 비행기를 타고 가면 이제 개신교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더래요. 그래서 정말 그 비행기를 타고 2시간을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을 해봤으나 여러 가지 여건과 시간이 잘 안 맞아서 이제 그때의 호텔 안에 있는 이 공간을 양해를 구해가지고 이제 정말 잘 갖추어서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하고 특송을 하면서 이제 내 식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캠퍼스 사역을 아주 뛰어나게 잘하는 분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깊고 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굳이 그렇게 자기네끼리 예배 잘 드려도 돼요. 근데 그분의 입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씀을 들어야 한다. 말씀을 들어야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지 되는데 그게 이태리에서 안 돼가지고 너무 아쉬웠다고 그런 얘기예요. 그들의 그 수준과 실력으로는 말씀 안 들어도 자체 생산되는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겸손하게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통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끊임없이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고 그래야지 된다는 그 기본적인 자세가 이 얘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고쳐야지 됩니다. 내가 다 나도 은혜 많이 받았어. 내가 예배 드리면 돼.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못 보는 것입니다. 거울이 반드시 있어야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거울을 들이대실 때 거기서 여러분 얼굴에 묻은 티끌을 떼내고 여러분들이 교정해야 될 걸 하고 씻어야 될 걸 씻어야지 되는, 이게 바로 건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이제 온라인으로 부모님 섬겨도 된다고, 나 어디에서나 부모님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 깊은 곳에 귀찮음, 인색함, 타협, 그런 게 없나요? 때우기식이 없나요? 이제 이렇게 예배 후딱 바치우고 우리가 놀고 우리 스케줄대로 우리 중심대로 하려고 하는 게 없나요?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인 교만. 여러분, 나는 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다. 하나님만이 다 보고 가면은 다 알 수 있다. 이런 영적인 교만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은요, 자신이 굉장히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울을 통해서 속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자신이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이 시험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그게 틀렸어. 당신이 기도하는 거는 왠지 잘 안 들려. 당신이 말하는 것은 인본주의 같아. 라든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아 그래요? 제가 그래요? 제가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되나요? 그렇게 되지 않고 막 마음이 상하고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라는 반응이 치고 올라온다면 여러분들의 단단한 자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대목이 주님의 근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코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미숙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아, 나 여기 이 수준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팍팍 기면서 하나님을 더 붙들고 더 자신이 깨져야 될 부분들을,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을 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상처를 통해서 아, 저 사람도 아직 이런 부분이구나. 그러면서 그들을 품을 수 있고 나도 또 나의 연약함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게 유형 교회의 건강한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건강한 교회 안에서는 교제가 있고 말씀이 들려져야지 되고 성찬이 있어야 되고 징계가 있어야지 되고 그 안에는 무궁무진한 정말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시는 유형 교회의 참 균형 잡힌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자아가 처리되어야지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삶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공동체 속에서 나의 부족함, 그리고 너의 부족함을 보면서 함께 거기서 죽어지면서 나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건강하게 안정감 있게 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지 부족함과 문제점들이 있으면서 그것을 세워가면서 또 회개하면서 다시 손을 잡으면서 그렇게 갈 때 우리가 바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결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그 속에 똘똘 뭉쳐진 단단한 자아가 주님의 근심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흠없는 자로 훈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정말 험악한 곳에 우리를 던지고 거기서 잘 견뎌내면서 근력을 길러서 이 세상의 리더자로 일꾼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균형 깨진 신앙의 생활 속에서 속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거울에서 우리를 비추고 하나님을 깊이 높이는 그런 건강한 성도의 모습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